반갑습니다. 저는 카르스빌 그 한인 침례 교회를 개척을 한 그 지종호 목사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계시는데 감히 어떻게 교회 개척한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보다 목회도 오래 하시고 또 실력도 좋으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작년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조금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됐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거,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코로나 때 제가 그 닐번에서 메리아타 저희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떠나시고 그래서 저희 집에 그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실을 개조를 해가지고 저희 장모님하고 장인어른 두 분을 거기에 모시면서 거기에다 예배실을 만들었어요. 그냥 방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저하고 제 아내, 그 다음에 닐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두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6분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한 2년 반 정도 거기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싫어합니다. 아무리 좋게 해주고 또 음식도 많이 좋게 만들어주고 해도 사람들이 한번 오고는 큰 교회를 이렇게 찾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년 반을 제가 고생을 하고 2023년도 12월 달에 제가 이제 마리아타니까, 마리아타는 눈데이 베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이거든요. 거기에 제가 이메일을 해가지고 우리 예배 장소를 찾습니다 하고 이메일을 많이 썼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디렉터 되시는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분이 이제 뉴올리언즈 신학교 졸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관이 돼가지고 저한테 이메일을 해가지고 목사님 저희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목사님을 만나보려다 만나지는 못하고 그냥 이메일로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제가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고 기다렸더니 그게 1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2024년도 12월 24일 날, 그때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처치 플랜트들 이게 미팅이 있다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메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 댁에 갔죠. 그 목사님 댁에 갔더니 그 지역에 교회 처치 플랜트들이 다 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교제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정보를 주더라고요. 어떤 한 분이 그분은 이제 마리오 목사라고 아르헨티나에서 온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그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Are you Korean?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Yes, I am.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카르스빌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카르스빌에 한국 사람들이 안 오는지 모르겠다. 교회를 개척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거기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르스빌이 어디 있는지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가깝다. 여기에서 75번 노스로 해가지고 한 40분, 메리아타에서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 한번 우리 만나자 해가지고 제가 카르스빌을 갔죠. 갔더니 거기에 그 한국 식당도 하나 있고 또 SK 페러리 또 팩토리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 큐셀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한국 공장들이 들어와 있고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리오 목사가 채플린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리오 목사가 저를 데리고 하나 큐셀에 가서 한국 분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한국 분들 다 보고 내가 여기로 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제 그러면 당신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곳에 그 교회를 그 스태프들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언제 소개해 줄 테니까
만납시다 해가지고 그 마리오 목사가 자기가 예배 드리고 있는 그 교회,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저도 이제 거기 있는데 태버네클 베프티스트 처치인데요, 카터스빌. 거기에 있는 스태프들과 만나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분들이 뭐 신학교 공부했느냐, 뭐 구원 간증 좀 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구원 간증도 하고 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샌딩 처치가 될 테니까 넴에다가, 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어플라이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서포트 해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좋습니다. 제가 넴에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하고는 제가 넴에 이제 어플라이를 했고, 또 그 목사님들이 그러면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이렇게 허락을 해줘가지고 2024년도 5월 19일 그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도. 그래서 5월 19일, 작년 5월 19일이죠. 그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조심스러운 건 이 간증을 하다 보면은 자칫하면 좀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자, 그걸 다 얘기를 하면은 조금 자랑이 될 것 같지만은 그냥 그래도 사실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1년 동안에 4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6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교회 본당에서 침례를 줬고 복음을 전해서 4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제 능력이 아니고요. 저는 실력도 없고, 그런데 그 카르시빌에 그 한국 분들이 있잖아요. 한국 공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 한국에서 어떤 회사에다가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 어떤 회사가 미국의 아틀란타 조지아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어떤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직원을 채용하니까 그 채용 공고를 낸 거예요. 그러면 이 기술자들이 예를 들어서 용접사나 뭐 이렇게 다트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채용이 되면은 미국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통 회사하고 뭐 6개월 아니면 길면 1년, 또 E2 비자 받고 오면은 뭐 5년 그 정도인데, 대부분 이 한국 회사들이 그냥 그 이스터 비자 있잖아요, 관광 비자, 그걸 끊어주고는 그냥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자기들 일 시키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통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면은 6개월, 작으면 3개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언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개월 후면 돌아가고 6개월 후면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제가 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잘하는 거 해. 그래서 제가 어떤 메시지를 했냐면은 십자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데 우리 교회 들어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은 과거에 중학교 때 그 교회를 다녔다가 새카맣게 잊어먹고 직장 잡고 결혼하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어째저째 미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또 카르시빌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있어서 딱 왔어요. 근데 저를 만났죠. 제가 복음을 선포를 하니까 다 믿는 거예요. 다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개척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건 제 능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저 사람들은 빨리빨리 돌아갈 거니까 뭐 다음 주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판사판 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복음 전했습니다. 그냥 설교를 막 하다가도 어떤 사람이 막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어나서 나오라고 그러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막 전해줘요. 우리 그 교회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주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4명이 예수를 믿고 바로 침례 공부시키고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오늘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 순환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이걸 설교를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두 강도가 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설명하면서 십자가 뒤에 보면은 예수님 좌우에 강도가 있고 또 밑에 군중들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한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은, 한 사람은 부인하고 한 사람은 받아들이고, 이 두 종류의 선택이 있다. 이 선택에 따라서 두 가지 운명으로 나눠진다. 하나는 낙원으로 가고 하나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간다.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자꾸 저를 쳐다보다 고개를 돌리고 쳐다보다 고개를 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은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러 세웠습니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사람 왜 우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하면서 이거 믿냐고 그랬더니 믿는다는 거예요.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 기도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를 따라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 때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옳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 그리고는 이분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축하해 주고 그랬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전혀 예상한 것도 아니고 제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제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복음을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획하고 제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그랬다면 제가 했겠죠. 그 다음에 제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그럴 만한 사람이라면 제가 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못 되기 때문에 단순히 복음만 전했더니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 개척을 한 다음에 1년 동안에 성도들이 매주마다, 교회가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은 매주마다 안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새로운 사람들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면 100명 이상 돼야 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항상 그 숫자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계약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숫자는 한 30명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근데 오래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예수를 안 믿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새카맣게 있다가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카르스빌 한인 침례교회를 찾아서 왔더니 어떤 이상한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어쩌고 부활이 어쩌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받아들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뭐 설교 잘하고 못하고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믿음을 굳세게 하려면은 설교 중요합니다. 설교 가장 중요해요. 진짜로 80%. 그런데 십자가 복음, 이것이 너무너무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말이에요. 목사님들 다 잘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은 내일 돌아갈지 모레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식하게 한 거예요, 저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내 말의 지혜로, 내 말솜씨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전하면 십자가가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개척 얘기해서 숫자가 400명, 500명, 그 너무 좋은데 저는 그거 꿈꾸는 게 아니고 진짜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들어오면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믿더라는 거예요. 믿더라는 거.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제가 우리 집에 그 밑에 지하실에서 2년 반 동안 추라 고생했습니다. 진짜. 그만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 그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그 백야드가 굉장히 넓거든요. 거기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봄에는 씨 뿌리고 뭐 상추 씨앗 뿌리고 배추 심고 뭐 그 일에 빠졌었어요. 그러면서 주일날 설교하고 뭐 그 일만 하다가 보낸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항상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뭐 대형교회 만드는 건 나는 이미 포기했고 그건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은 제가 그걸 거부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나는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하고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아마 그 카트시빌 거기로 저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은 그냥 복음 전하는 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 왜 죽었는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왜 부활하셨는가?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인으로 죽으셨잖아요. 원래 의로우신 분이지만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죽으셨잖아요. 그럼 죄인으로 죽으셨으면 거기서 죽으면 끝나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더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고 제가 잘한 게 없고요. 진짜로 너무너무 놀라워요. 저도 처음 경험해 보는 거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카트스빌이라고 하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루스나 수완이 같은 곳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더라도 그 사람들과 만나서 5분 10분 얘기할 수도 없고 그분들이 그런 얘기 뭐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제발로 찾아오니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제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조금 우려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너무 맨날 그렇게 구원 외치고 그 복음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교회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온데 어떡합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해해요. 우리 목사님 뭐 저런 사람이야. 그냥 뭐 여기에 그렇게 딱 맞는 사역지에 온 것 같아. 그냥 뭐 복음밖에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돼. 그리고는 뭐 음식 쫙 차려가지고 그분들 새로 온 사람들 막 대접하고 그분들이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와서 3개월, 6개월 계약만 하고 일만 하다가 돌아가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집을 다 렌트를 해주죠. 그래서 집 하나에 보통 4명, 5명 살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차 한 대 주고. 그러니까 뭐 아침 점심은 회사에서 다 도시락으로 제공해 줍니다. 근데 저녁은 자기들이 해 먹어야 되고, 주일날은 또 뭐 점심밥 가서 사 먹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해 먹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또 음식을 잘 하시는 분이 음식을 해가지고 막 차려가지고 그분들 오면은 먹이고 싸가게 해주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나가서 전도하고 그런 건 없는데 이분들이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근데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 복음만 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